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경의 신년 사경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풍파, 많은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럴 때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믿음 따라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우리 가는 그 모든 길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담아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정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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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을 경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도 저희 성산 공동체의 저희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2024년 첫 달에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부흥성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둡고 암울한 긴 터널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또한 아버지는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가까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 또한 국내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불황의 늪과 같이 온통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세 번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회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센 풍랑과 같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그 위로의 말씀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참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메마른 돼지가 탄비를 기다리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아버지는 생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간 아버지 그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 심령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 말씀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를 만날 수 없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옥토박과 같은 아버지는 귀한 땅을 일구어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첫째 날 이어 둘째 날, 그날보다 오늘 하루는, 이 밤은 아버지의 갑절이나 더한 축복의 성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복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역사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귀한 교훈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은혜의 동산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의 선지자적 사명을 최선봉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저희 교회는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라는 주제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에도 이 주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금년 한 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양떼들을 푸른 목장으로 굳건히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참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정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규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어디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몇 군데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지금까지 당신이 본 야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독 후보로 한 군데가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몽골에 갔을 때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 19시간 떨어진 그 시골 마을로 이제 버스 몇 대를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아침에 출발했는데 한밤중이 되었어요. 계속 차에서 졸다가 자다가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탁 멈추더니 다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 우리가 고장난 그 위치가 그 고비 사막 인근에 아주 굉장히 그 외딴 곳인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인차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 보험회사 연락해야 될까요? 이건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운전사들끼리 뭐 이걸 밧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자 뭐 이런 이제 의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내리라 해가지고 뭐 전부 졸다가 이제 큰일 나긴 났죠. 근데 일단 딱 내리는데 내리면서 전부 다 입에서 와 하는 탄성이 막 터져 나왔어요. 왜 그러나 하고 나도 내려봤더니 별이 그 몽골의 그 대평원이니까 산도 하나도 없고 건물도 하나도 없고 불빛도 하나도 없는데 이쪽 지평선부터 저쪽 지평선까지가 별로 완전히 360도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차가 고장나서 엄청 큰 위기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와 막 전부 다 바닥에 들어누워서 별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 있죠. 몽골의 별을 보고 나면 그 그림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왜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 없을까요? 사실 여기는 인공불빛이 너무 많습니다. 워낙 밝은 게 많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할수록 별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떤 한 영웅이 빛날 때는 언젠 가면 어두울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없을 그때에 별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못 됐을 것 같아요.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처칠 수상 같은 분은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두웠던 상황이 그들을 더 빛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왜 별이 안 보였을까요? 풍랑이 있으니까 당연히 별이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진짜 하늘에 별이 안 보이기도 했지만 웬만한 위기 때 나타나는 그 영웅, 그 사람들도 나타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웬만한 풍랑이었다면 그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의 지혜가 빛났을 거예요. 웬만한 풍랑이었다면 오랫동안 배를 져본 이 사공들의 그 실력이 빛났을 거예요. 웬만한 풍랑이었다면 전장을 누비면서 정말 병사들을 호령했던 이 백부장의 용기가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풍랑이 아니었던 거죠. 별이 빛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한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풍랑이었던 거죠. 지금 이 배경은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던 거죠. 이제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버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18절에 보면 짐을 버렸어요.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들을 버렸어요. 어떻게 하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거죠. 배의 기구를 버리면 나중에 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일단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버렸다.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부 다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별도 빛날 수 없는 깜깜한 밤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딱 한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빛을 발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바울이 지금 반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밝게 빛났을 때, 풍랑이 없이 다 상황이 좋았을 때 바울의 말은 아무 사람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정말 무의미한 말이었어요. 처음에 이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이번 여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일개 제수가 말하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거기에 백부장, 선장, 선주, 사공들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큰 소리 치며 가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던 거죠. 이 절망의 밤에 이제 백부장의 용기도, 선원들의 경험도, 선장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절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던지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표시가 난다라는 내용이죠. 원래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는 아무리 초야에 묻혀 있어도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낭중지추, 제일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는 그냥 평범한 죄수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름도 안 부르고 야 몇 번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 나중에 보면 이 풍랑 때 죄수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런 놀랍게도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급이 아무리 낮아도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와요. 근데 그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우물 그거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줘요. 그런데 딴 데 가서 또 파면 우물이 나와요. 또 와서 뺐습니다. 달라. 또 줍니다. 또 딴 데 가서 파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오고 나오면 또 뺏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뺏기고 바보같이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는 사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뺏으면 다 뺏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고개를 확 숙이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처음에는 이삭 혼자 알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좀 넘어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 이어지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별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죠. 바울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앞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이제 남풍이 불었어요. 순하게 이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라스 동풍이란 말과 아퀼 북풍이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아마 북동풍이 불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북동풍이 불면서 이 두 바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광풍, 그야말로 미친 것 같은 바람이 불어왔던 거죠. 그 실제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렇구나 하지만 내가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다. 막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뭔가를 붙들고 막 이 토하고 아마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 구원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다 버리면서 구원의 소망까지 버려버린 그 상황. 그 상황에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백부장도 선장도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외친 겁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막 이런 어려움에도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그를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 꼭 잔과 같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꽉 채워주시냐?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적시고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주위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 성산교회가 받은 은혜가 이 서울의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자의 삶이었죠. 사명자.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당신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제 큰일 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말렸지만 그는 그래도 사명을 따라 거기를 갔습니다. 그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안위를 따라 살기보다는 사명을 따라 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그의 무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좀 풀어줄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는 뜬금없이 가이사를 꺼낸 걸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억울한 재판을 받을 상황이 되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청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언젠가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실 때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뚜벅뚜벅, 그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는 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3번 파선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믿음, 온갖 다양한 고난을 그 다 받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헐벗고 입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이 풍랑 만난 이날도 그 사명 따라 가고 있는 길입니다. 결국 그는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헤치고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요, 로마 감옥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다 마치고 마지막쯤에 가면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인사를 해요. 누가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누가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식구들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이사의 집 식구가 누굴까요? 가이사의 가족이든지 황제의 가족이든지 황제의 친위대 군인이든지 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보통 군인 2명 옆에서 지킵니다. 보통은 착고를 양쪽에 채워가지고 서로 한쪽씩 차고 이쪽도 한쪽씩 차고 지킵니다. 한 8시간 지키면 또 딴 사람에서 둘이가 와서 지킵니다. 또 8시간 지나면 2명이 와서 지킵니다. 하루에 한 6명이 계속 바울과 착고를 차고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화가 좀 있었겠죠. 너 뭔 죄를 져서 끌려왔냐? 저는 주 예수를 전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주 예수가 누구냐?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결국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지금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심장부에서 이렇게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에 떨어진 씨앗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나중에 보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온갖 고난을 다 줬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뭘까요? 보통 우리 사명하면 뭐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것. 뭐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게 진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교사들, 찬양팀, 뭐 이렇게 또 차량 관리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헌금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엄마로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독방 육아 해가지고 아이 키우는 걸 굉장히 뭔가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고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이 자녀를 키우는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엄마한테 주신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 엄마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면 바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한 1년, 2년 좀 늦어지나 보다 했는데 3년, 4년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뭐 한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막, 근데 안 생겨요.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신혼부부들이 주로 많이 사는 아주 조그마한 빌라,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그럼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출산하면 출산 신방, 100일에는 100일 신방, 돌 때는 돌 신방 가잖아요.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네가 키워봤냐? 지도 안 키워봤으면 뭘 안다고 떠드냐?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때 또 기도로 이걸 눌러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울은 장가도 갔으면서도 남편 아내 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설교는 하지만 마음이 좀 늘 휑한 거죠. 이런 날도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인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아기가 안 생깁니다. 나도 안 생겨요. 예. 근데 기도해 주래.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2-3달 지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나는 안 생겨. 그렇게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하염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작년에 이 사경회 때 오셨다고 들었는데 고성재 목사님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을 아주 오랜만에 저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서클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진짜 한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입양했습니다. 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 상황도 모르는 분이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첫 마디가 자기가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막 응가를 해도 예쁘고 막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희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1년 동안 다 나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독박육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기다리던 우리에게는 이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갑인데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 올라가고 고3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들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효도할 거 다 했다. 어릴 때 이미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 다 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냥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도요. 에이,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다. 나는 정말 사명자로 여기서 일한다.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 하나 그 나사를 깎아도 정말 정교하게 어디 가도 이렇게 문제 없도록 잘 깎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한다면 여러분의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내가 키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지도록 그런 좋은 곡식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했잖아요. 거기 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너는 절대로 안 죽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사명 다 해야 죽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죽음의 한복판을 통과하는데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문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에게 말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 있는 한 분 한 분,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이 안 믿는 사람들, 남편,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교회에 간 거는 우리 옆방에서 하수 가던 형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대문 안에 들어가면 한 3집 정도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우리 옆방에 그 하수 가던 대학교 1학년 고3 형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엄청 저를 기호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고 그 외할머니 엄마가 또 어디 살아 계신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엄마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나요? 그랬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날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준비를 시키더니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앉혀놓고 여기 있으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나오나 싶어 계속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던데요. 한 번 가면 잘 모르고 계속 가야 알 수 있대.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모친이 아가씨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시집 와서 못 다닌 거예요. 근데 장남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모친도 나도 같이 나가겠다. 용기를 내서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모친이 나니까 내 동생 3명은 또 따라서 다 나오니까 순식간에 우리 아버지만 빼고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첫날 말씀드린 대로 편찮으셔서 투병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분들이 다 주님께로 한 명 한 명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 5명 중에 4명이 권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때까지 몰랐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했대요. 그전에는 다 둘 다 신앙이 있었는데 결혼하고부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친이 또 막 전도를 했더니 마음을 열고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대째 신앙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3대째 신앙인이 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책 읽고 또 눈 침침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들고 들어가면 한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갈 때요, 내가 제일 말단 사원일지라도 이 회사는 사장님 때문에 잘 되는 회사가 아니고 내가 기도함으로 잘 되는 회사가 돼야 된다고 하고 기도하고 다녀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제일 말단에서 그냥 빌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일개 죄수에 불과하지만 그 배에 탄 276명을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맡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등소평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 골목길을 막 누비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 중국에선 키가 자그마한 그 등소평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 안 가졌겠죠. 만일 그때 누군가가 이 등소평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중국의 역사가 달라졌고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맡은 그 어린 생명 하나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아이를 키우고 교회에서 맡겨준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지금 믿음이 이제 막 들라말라 하는 새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놀랍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소리 질렀던 이 엘리사가 또 죽을 때가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부터 시작해서 맡기신 가정, 맡기신 교회, 맡기신 직장 이런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병거가 되시고 마병이 되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요. 학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일자무식이어도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겁니다. 직책이 사명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왕이 아니고 차라리 평범한 목동이었으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왕이 되고 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헌법에까지 넣어가고 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지금 막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보복한다고 그 홍해를 지나가는 무역선에다가 지금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 길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저 밑에 희망봉까지 돌아서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들고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만약 계속 홍해가 저렇게 막히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LNG 가스 들어오는데 다 차단됩니다. 엄청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기후위기, 뭐 경제적인 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보다 더 독한 어떤 전염병이 퍼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암흑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 없어 하는 사람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고난은 단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만약 이 고난이 없었다면, 풍랑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냥 평범한 죄수로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이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섬에 겨우 이제 도착해서 다 생명을 건집니다. 근데 그곳에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깨물어 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나쁜 놈 맞구나. 풍랑은 간신히 피했는데 결국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구나. 근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섬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이제는 그 배에 탄 276명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울을 지도자로 떠받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온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깜깜한 방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게 되고 그 빛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이 가슴까지 한 40cm가 되면 못 내려와요. 알기는 아는데 다 흘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믿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알지만 안 믿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말인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셨듯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옳은 건 알지만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 왜요? 아니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기분 나빠서 막 위장병 나고 화나서 벽 때려서 손 다쳐서 기부사하고 회사 가서 또 홧김에 소리 질렀다가 징계받고 예. 또 밥 안 차려주려고 막 자는 척하고 누워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것 때문에 애는 가출하고 막 이혼한다고 난리나고 그게 쉽습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어제까지는 어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늘 되고 보니 오늘이 더 행복하네요. 결혼하는 날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네요. 한 30년쯤 되니까 우리 집이 천국이 되네요. 날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나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 너희들 지켜주겠다고 바울에게 말씀했지만 워낙 풍랑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안 믿었다면 괜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했다가 창피만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예수님 믿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깨어질 것 같은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 가서 이렇게 대문을 열면요 엄청 그 소리 크게 들렸어요. 삐하게 들렸어요. 온 동네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왜요? 시골이 워낙 조용하니까. 요즘 우리는 듣는 게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뭐 뉴스도 들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온갖 걸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과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 별도 빛나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승상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잃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별빛도 빛나지 않고 언제나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 하나님 또 우리 가문의 여러 식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선교사인 줄 알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별도 빛나지 않은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게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로로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승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넘치는 은혜가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32장 찬송하시죠.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조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배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제 3일의 사경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 저희에게 3일 동안 주신 우리 이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사경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흑암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